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 들으신 적 있나요? 올해 99세 100세 생일을 한 2달 앞두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장수한 것도 참 주목을 끌지만 그가 여왕의 남편으로서 74년간을 함께했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결혼해서 50주년을 금혼식 그러죠. 반백년을 함께 산다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74년 동안 함께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단지 함께했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아내 여왕을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화에 의하면은 같이 걸을 때도 항상 같이 걷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발짝 뒤에서 걷고 비록 아내이지만은 영국의 자존심이고 영국의 대표자라고 여겨서 그를 정말 외조의 끝판왕이다 할 만큼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참 누구나 다 존경하고 또 함께했던 74년을 사람들이 추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동안에 함께 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은 불과 한두 해 동안 있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우린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삽니다. 친구, 또 이웃, 직장 동료, 가족,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물론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 순간 1, 2초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단지 길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있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멀찌감치. 저희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참 많이 지배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외출할 때 남편이 저만큼 가고 아내는 이만큼 갑니다. 남남 같아요.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걸었다가는 당장 후환이 들여올 것입니다. 이제는 나란히 걷는 게 아니라 붙어 다니죠. 그만큼 함께라는 것이 이제는 강조되지만은 외형뿐만 아니라
실속까지도, 그 내용까지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편안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더니 정말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약들, 4가지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엔돌핀도 있고 도파민도 있고 이런 호르몬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이 안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항암제보다도 어떤 엄청난 약보다도 효능이 기가 막히고 부작용이 절대 없는 것. 참 하나님께서는 비싼 돈으로 항암제 맞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 인간들은 이걸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이 속에서 정말 만들어지는 기가 막힌 항암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함께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고 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또 같이 더 있고 싶고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당신 그런 친구가 있어? 참 부럽다고 우리는 기꺼이 말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함께 있는 사람도 오래 함께 있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빨리 떠나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같은 이 시대에 살더라도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떠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는 가족들, 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정말 함께 있어야 할 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가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은 내가 아파서 고통당할 때 안타깝고 잠 못 자고 옆에서 간호하지만 나를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병석을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 소수민족, 힘도 없고 연약한 민족이지만 그들이 엄청난 강대국들을 꼼짝 못하게 그들을 무찌르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말도 안 되는 싸움. 3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 싸운다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전쟁에서 이겼더라 했고, 또 모압과 암몬 연합군, 그 한 나라도 대국들인데 이 두 나라가 함께 쳐들어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 주신 작전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브라가 골짜기에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 제일 앞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일제히 그 골짜기에 찬송을 했어요. 칼 하나 쓰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그 두 연합군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라, 송축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이런 사건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에도 그들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행진했어요. 왜?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군대는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것이어서 일단은 이동식 성전이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잘 지은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삶에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았던 일들, 이게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성전은 몸 밖에 있었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몸 밖에. 그들은 그래서 멀리 있으면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성전에 왔어요. 거기서 제사하고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저 틈만 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너무 1년에 한 번 정도나 마음먹고 갔다 올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마저도 나중에 무너져 버렸죠. 그때 그들의 좌절감과 절망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이시고 마침내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루신 진정한 성전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지금 예루살렘 가도 형체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그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성전. 벌써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은 수차례 무너졌죠. 다시 지어졌지만 또 무너졌죠. 마침내 지금까지 다시 그 성전은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다 이미 주님이 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속에 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사흘 동안에 일으킨 참 성전을 알게 되었고 그를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다.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죠. 이 성전이란 말은 헬라어로 나오스란 말인데 성전에 이 헬라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은 나오스라는 아주 분명한 헬라어 지성소예요. 성소 중에 성소다. 즉 하나님을 모신 곳,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했던 그 지성소를 가리켜서 나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나오스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담대히 외쳐야 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 이름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이전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도 그 성전은 하나님을 직접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두신 곳이라 하더니 이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 어디 가서 우리는 성전 찾으려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듭 100번, 1000번 말해도 나는 똑같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나를 열등감에 빠져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아브라함도 말했죠. 티끌 같은 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내가 누구냐? 비록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자식은 자식인데 못난 자식 맨날 속에는 썩이고 성경에 나온 탕자같이 그래도 자식인 것처럼 우리 신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사람이다 이 말이죠. 언제? 잠깐? 아니. 옛날에 성전 보면요. 그 물론 모형이지만 성소에 보면 이제 등대를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람유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사장들이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항상 성소 안에 불이 환히 밝혀지게 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계시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구할 테인데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는 어디에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어느 집단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퍼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에 잠깐 만난 사람에 의해서도 그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 절실한 때가 또 있을까? 우리는 확진자 된다는 것이 100%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인가 참 고민했어요. 갑자기 몸살 나고 그 다음에 목이 아픈데요.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또 확진되면 이거 우리 교회에 별의별 상상이 다 꼬리를 무는 거죠. 요새는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만 어디 전에 같으면 몸살 나도 괜찮아. 근데 지금 괜찮다고 하는 말이 금방 안 나와요. 혹시란 말이 나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집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딸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에 큰 기쁨, 지금까지 그 재물, 어떤 재물로도 기쁘게 할 수 없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먼 자가 보기도 하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걷기도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문디가 깨끗한 받기도 하고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신 다음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들 통해서 사도행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근심을 떨치고 염려를 떨칠래도 우린 그것이 힘든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 염려합니까? 사소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염려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염려, 근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신기한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겁과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 인류에게는 뗄 수 없는 환경 같은 것인데요. 신기한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단 말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낙심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깨달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정말 성전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돌아봐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또 불편하고 싸우고 마음에 상하고 이런 시간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담대하고 충만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성전 삼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통 주석에도 보면 이 내용이 좀 난해하다,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요. 다 이건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마침내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물고 주소를 삼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죠? 그는 마치 나그네가 하룻밤 여인 속에 머문 것처럼 잠깐 있다가 그는 떠나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셨어요. 그분에게 세상은 지나가는 일박하는 숙소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자기 주소를 남기신 적이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도 주님의 소유가 없어요. 주님의 족보라, 주님의 것이라고, 아니 주님이 유산하신 것이라고까지도 혹시 넓게 봐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무덤까지도 비어있더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거하실 처소로 삼은 게 뭐냐면 성도들의 심령이에요. 왜? 이미 성도들의 심령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세상에 잠깐 있지만 이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회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은 머리 두실 곳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가치를 좀 인정해야 돼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늘 생활고에, 인생고에, 정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늘 버거워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다. 나를 그의 전으로 집으로 삼으셨다. 머리 둘 곳으로 삼으셨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에게 어떻든 사는 게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자손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뿌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 영혼을 향해서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삼으셨는데 왜 성전 같지 않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나? 이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했어요. 지금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았다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와 따로 있으라. 즉 세상을 떠나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해요. 성도는 거룩함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하지 않게 그럭저럭 살 수가 있다 없다? 가능해요. 주일만 신자같이 하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살아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점점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괜찮네, 할만하네 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썩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 적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근히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성전답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분이 역사하심을, 그분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충만히 경험하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더라. 그게 거룩함이 없는 현 주소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성도란 말 쓰는데요. 그 성도란 말이 너무 좀 가볍게 쓰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성도란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게 성도예요. 그냥 집사가 안 됐기 때문에 대충 붙이는 어정쩡한 과도기적인 그 호칭이 성도가 아니고 사실은 목사도 성도고 온 교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답지 않게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손해보는지 몰라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뺏겨버린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이 거룩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차근차근 좀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였어요. 자기 욕심이, 자기 이론이, 자기 지식이 난무하면서 그래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건 성전답지 못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룩함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지 않게 살고 있는, 즉 거룩하지 않은 가장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백색 거짓말이든 흑색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저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린 이러면서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연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성경에 말했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앞에서 너무 눈 감고 모른 체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못 들은 체하고 지나갈 때 많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 성전답지 않고 나중엔 자기 자신까지도 내가 성전인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믿는 성도인가? 스스로에게 반문할 정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실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거룩함입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수록 성전됨을 드러내시고 성전의 기능이 더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라면 하나님이 이 예배에 얼마나 역사하실지,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예배한 도중에 성령의 큰 감동과 은사가 임하게 되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나 다 체험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누가 혹시 예배에 좀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했자 그러면 뿌리치고라도 예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예배 나온 게 하나의 의무가 되었어요. 목사 눈치 보느라고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 종교인 같이 억지로 할 수, 나중엔 워낙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습관대로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거룩함을 가진 성도이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비록 내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타나심이, 이전에 맛볼 수 없던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특권이에요. 그냥 우리는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난 이 정도로 절제하고 이 정도로 착하니까 라고 하는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느니라. 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를 혼자 두시지 않은 비밀. 내가 언제나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고 내 마음에 거짓을 제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도 기도할 때 주님, 나 거짓말하지 않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용기를 갖게 도와달라고, 그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 한마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더 충만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 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주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또 화평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정말 내 영혼을 성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참 성전, 영원한 성전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사 예수 믿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참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된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성도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동안 거짓말에서 이로움을 취하느니 차라리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익을 얻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뵙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가 산자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기도, 방황하는 기도를 다 이제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산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이제 산자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쁨, 간구하며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